우리가 중간중간 부르짖어 기도한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2017년 이제 무엇을 목표로 여러분 삼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목표이신가요? 여러분 그 목표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과 새해 추구해야 될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곳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쌓아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재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시대와 너무너무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과거보다도 요즘 시대에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과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세상이 되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새해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을 붙들시고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여러분 또 찾으시고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이 땅에 이 세상적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세상적인 보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땅의 보물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진시황제의 황금 보물, 솔로몬의 황금 보물, 황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불에도 안 타는데 황금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인데 그것이 망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께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값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요 금만 해도 그래요. 금은 변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금값은 분명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강교회 부임했을 때 12년 전이죠. 그때는 금 한 돈에 7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7만원이면 아기들 그 한 돈짜리 금반지를 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 금값이 뭐 21만원에서 28만원. 와 비싸대요. 금 한 돈에. 여러분 이렇게 비싸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또 금이 떨어진다면 7만원 된다면 지금 만약에 한 28만원 주고 사놓은 금이 여러분 7만원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한 4배 4분의 3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와 아마 돌아가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또 요즘 달러 값어치만 해도요 달러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달러가 오르는 바람에 환차익을 하는 이익이 9천억 원입니다.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이 환차익 때문에 이번에 아주 순이익을 봤다고 하는 그 신문기사를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에 1조 원 되는 돈이 또 그 환율 내려가면 또 그냥 확 잃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9천억이 그냥 환율 좀 올라가면 그냥 버는 거고요. 그거 내려가면 또 다 잃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보물입니다. 세상의 보물은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생길 수도 있는,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것에 그 마음을 두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보시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젊음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마음은요 우리 청년들하고 마음이 비슷해요. 저는 우리 여자 청년들 보고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우리 그 오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연세쯤 되시면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완전히 저를 노인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5학년 이제 올해 5학년 5반이 됐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6학년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벌써 오목사님 같은 분이 저를 이제 노인으로 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사님들 아버님 연세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의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들 아버님의 연세가 저하고 비슷해요. 세월이 그렇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요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계속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앞으로는 한 3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3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이 세포가 산화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 저쪽 아주 미국의 그 부자들은 그런데 막 무한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 했더니 자기가 죽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과학을 발전시켜서 자기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 어마어마한 재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 지금 열심히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그런 수술이라고 해서 심지어 몸만 바꾸자. 몸만 바꿀 수 있다. 머리 잘라갖고 몸하고 젊은 몸하고 바꾸면 뇌는 그래서 살 수 있다. 그 프랑켄슈타인 그런 수술법 해갖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의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영원하겠어요? 설령 300살을 산들 300살은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300살 금방 갈 거예요. 그것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세상적인 보물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를 육신적인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보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결정할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 결국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 몸이 어디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몸은 움직일 것입니다. 2017년 내 몸은 분명히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 그래서 내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이 몸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그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 한 해가 모여져서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무엇을 추구했는 인생이었는지가 분명히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눈으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런지요? 육신적인 눈이라는 말은 사고방식을 말하기도 해요. 가치관을 말합니다. 인생관.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관이, 내 세계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아주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2017년도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미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보물에 이미 목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말만, 생각만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이미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보물을 쌓아두면서 그 일을 추구하면서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번 2017년 내 삶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새의 목표가 있는지, 그것이 영적인지 아니면 세속적인지, 세상 물질로, 세상적인 보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면에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보물의 그 목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세상적인 보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보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만들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보물이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진짜 주인도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장합니다.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다 진멸해라. 사람이고 재물이고 가축이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 왕을 살려줬어요. 좋은 물건들, 가축들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당신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자기가 좀 이렇게 이렇게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는 재물을 그 세상의 보물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노라. 여러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봅시다. 새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표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수정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렇게 그쪽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세상 주인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돌립시다. 여러분, 방향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목표 속에 있는 물질, 그 물질을 왜 얻으려고 하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답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영적인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년 내내 그 순수성이 더럽혀지지 않는지, 그 순수성이 욕심으로 이미 변질되지 않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난 이건 딱 정해졌어. 이러면 나는 이제는 내 마음 안 변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욕심에 그냥 변질되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나를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가 그냥 나는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자꾸 점검하십시오. 내 욕심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해 놓고 속인다면 나는 나를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합시다. 그래서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재개발을 놓고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내 목회 인생이 이게 뭔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좀 그럴듯하게 멋진 교회 건축 여기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멋진 교회 짓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재개발 지역에 그냥 묶여가지고 12년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앞으로도 또 몇 년이 지날지 몰라요. 그냥 20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청춘은 어디 가나요? 제 목회 인생에는 그냥 재개발 지역 속에서 그냥 제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희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다른 이렇게 그 소도시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재개발 속에서 재개발에서 그냥 들썩들썩 하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 가서 여러분 재개발 정말로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 다 헤쳐 모여야 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건물 다 짓고 저는 은퇴하면 제 인생에는 뭐가 남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시험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해결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내려놓자. 그러면서 내려놓으니까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정말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뭔가, 어찌 어마어마한 진짜 몇천억 몇백억 달러, 몇천억 원을 들여서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으면 그게 교회인가? 목회는 그래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만들면 그게 목회 정말로 그게 가치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려놓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 부목사님이 있다가 너무 과로해서 벌써 돌아가셔서 천국 가 계신데 그런 목사님에 비하면 난 그래도 이렇게 목회하니 이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세상적인 욕심 내려놓으면 목회도 인생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목표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2017년 이후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리라 굉장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보물을 쌓는 것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맨날 찾아봐요. 못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뜻을 따르라고 그렇게 아마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내려놓으시고 포기하라 하시면 다 포기합시다. 내려놓을 때 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겠다고 그것을 목표로 나가고 본질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가치를 붙들고 나가면 그 인생이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잘 나가다가도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나가려고 우리 지금 청문회 보면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수수 떨어져서 지금 완전 그 국민들의 그런 공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 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